행자님들 오늘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이때 행자님들 가정에서 각자 법화경 수행 잘하시고 전법 하기 힘드시더라도 주변에 법화경 수행도 권하고 될 수 있으면 전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묘장엄왕 본사품에 대해서 설법하고 나머지 설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묘장엄왕 본사품은 묘장엄왕에게 아시다시피 아들들이 있었지요. 정장과 정안이 있는데, 정장은 야광보살의 전생이고 정안은 약상보살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묘장엄왕에게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은 부처님께 깊이 기해서 법화경을 수행하면서 살았지만은 그 아버지인 묘장엄왕은 외도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법화경을 받아들이질 않자 그 아들 둘이가 방편으로 신통력을 써서 믿게 한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묘장엄왕은 아들들의 그 신통묘용을 보고 부처님께 가서 법화경의 법문을 듣고 발심해서 출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나중에 결국 부처가 되리라는 그 부처님께 수기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 신통력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된 뒤에 고향을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했지만은, 존경을 표했지만은 그 일가 친척들은 자기 사촌이나 삼촌이나 이런 가까운 일가 친척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 부처님으로 보기보다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 때문에 친척들, 위에 친척들 그런 분들은 절을 하지 않고 그냥 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그 석가족 앞에서 신통묘용을 보입니다.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또 정장정안처럼 물과 불을 뿜어내고, 그렇게 하자 그때 아버지인 그 정반왕이 그 아들이 아닌 그 법의 법왕으로 보고 석가족들도 모두 부처님께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육사 외도들이 부처님을 믿지 않고 또 신통력을 보이니까 대결을 해보자고 제의가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고살라국의 그 왕인 파사익의 그 주선으로 사이성에서 그 사이성 그 성문 앞 그 벌판에서 그 수로 이루어졌는데, 서로 이제 신통력을 겨루자고 이제 해서 그 파사익의 그 주선으로 이루어졌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4개의 신통력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첫 번째 신통력이 뭐냐, 부처님께서는 삼매의 힘으로 삼매의 불을 내서 그 주변을 불태웠습니다. 불을 태웠으나 그렇지만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이런 데는 아무런 해가 없이 그렇게 삼매의 불로 주변을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땅의 이쪽을 올라오게 하고, 예를 들어서 땅의 동쪽을 올라오게 하면 저쪽은 가라앉게 하고, 이쪽이 올라오게 하면 저쪽에 가라앉게 하고, 이렇게 두 번째 신통을 보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몸에서 동시에 야광약상처럼 정장정안처럼 동시에 물과 불을 토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1000개의 연꽃잎에 1000명의 분신 부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쌍신변이 있습니다. 쌍신변. 이 쌍신변은 묘장엄한 보살품에서 정장정안이 보인 그 신통과 같고, 또 천불화연, 천불 부처님이 드러나게 한 거는 견보타품에서 화신불들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 애도들은 부처님한테 무릎 꿇고 도망을 갔지만은 부처님은 더욱 신뢰를 고향에 가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사사로이 절대로 신통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쓰는 것을 금했지만은 육신통이나 신통제일 목걸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목걸련 전자가 신통제일 목걸련 전자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상대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편이나 자식이나 가까운 친구나 또 여러 일가 친척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참 법으로 이끌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나하고 인연된 그들에게 우리가 전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알고 보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형제나 이분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깊이 수행해서 알고 보면 전생의 나 자신의 업력에 의해서 나의 진 빚, 안 그러면 갚을 빚, 안 그러면 받을 빚, 그렇게 나에게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든가, 안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든지 내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업력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가능하면 그들에게 법으로 인연을 짓게 해주는 게 우리가 가장 우리가 법과 행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연으로 끌어들여서 정장 정한 그 형제처럼 아버지를 법화경으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부처님께 수기받기를 청해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결국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품은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가까운 자식이나 남편이나 형제들에게 법으로 인연을 지어주고, 그래야지만 다음 생에도 업의 인연이 아닌 그 부처님의 인연으로 다음 생에도 우리가 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장과 정안의 그 두 아들은 묘장엄왕에게는 선업입니다. 선업.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과 묘장엄은 선업으로 그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인연된 그 부모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신통묘용으로 제시한 그 핵심은 부처님을 만나고 또 제자가 되고 법화경을 배우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담바라나 맹구 오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또 태어난다 해도 부처님 법 만나기는 정말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난다 해도 법화경 만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령 법화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수행하고 우리가 다른 타인한테 전법하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고 해도 모두가 다 같이 다 함께 법화경을 배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법화경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법화경 설법 한번 듣지 못하는 부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법화경을 얻어들을 수도 없는 그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묘장엄왕이 이런 아들을 둔 것은 전생의 그 인연 공덕이었고, 또 그 후 그는 8만 4천 년 동안 법화경을 수행한 공덕으로 그 결과로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 하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매 하나를 얻는데 8만 4천 년이 걸렸다고 했으니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법화경을 만나서 몇 년 동안 읽었다고 해서 또 사경했다고 해서 삼매를 얻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화경 5종 수행을 하고 정법을 하다 보면 그 영산 회상에 참석한 그 보살들처럼 과거생에 수생에 걸쳐서 우리는 법화경을 수행해온 그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묘원보살에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 깨달았잖아요. 묘원보살이 타반국토에서 왔잖아요.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연이 됐잖아요. 묘원보살도 법화경을 설법할 때 묘원보살도 타반국토에 있다가 부처님이 법화경을 쓰라니까 신통의 힘으로 왔다 갔잖아요. 그렇듯이 영산해상의 그 보살들은 현일제 색신 삼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의지를 하게 되면 열심히 법화경을 수행하고 전법해서 이게 세세생생 원을 세워서 이 생명이 꺼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법하고 수행한다면 또 어느 생에 또 원을 세워서 또 태어나서 또 거듭하다 보면 어느 생인가는 또 불법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전법하고 원을 세우고 다음 생에도 다시 아직 공부가 미흡해서 다시 법화경을 만나서 다시 수행을 해야지 하지만은 원을 세우고 한다마는 원을 세우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업이 축생의 업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느 생에 또다시 부처님 불법 법화경의 법을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고통스럽고 힘든 그 육도 윤회 업보 중생이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에서 좀 더 발심하고 좀 더 수행해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불성을 개발해서 부처가 돼서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한 줄이라도 한 개송이라도 알려준다면 그 복덕은 상락 아정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요. 또 제대로 된 그 법화 행자로 살아간다면 그 복은 대대손손 끊어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행자들에게 부족한 이 법화경을 발심해서 수행해서 전법하다 보면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원한다는 생각으로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수행하고 전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생인가 부처가 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화 행자가 될 것이고 후경에는 반드시 불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묘장엄왕 본사품에 대해서 설법하였습니다. 묘음연화경.